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 하러 다녀보니까 아주 예배드리는 오는 것이 자체가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최초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헤로드 왕이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 가뒀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빼내주셨어요. 옥문도 다 천사가 이제 열고. 자, 그랬는데 베드로를 본 성도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믿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로만 생각을 한 거지. 한계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제 국내 전도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내 전도.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국외 전도. 이제 이방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이제 이런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13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구브로 섬,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명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라는 거죠. 직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도들만 다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예 복음도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마당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조혜령 목사님이 10년 전에 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숭아 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처음에 파란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붉은 열매들이 막 저만 이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해야 되려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매가 맺혔다는 거잖아요. 10년 전부터 심었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 생댕이가 아닌 거예요. 이 애기 때부터 빨간색인 거예요, 복숭아가. 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열매들은 맺히게 돼 있다. 지금은 애기 열매일지라도 맺히게 돼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6절 사도행전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제자 양성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자 양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그거 이제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성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요, 선지자들을 안디옥에 보내요. 또 그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내서 파송을 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5명인데 그 중에 바나바와 우리는 사울을 많이 알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이제 전도를 다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이 됐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직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금식 기도가 응답은 빨라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 하나님이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우리가 섬기는 건 뭐예요? 예배로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 기도 응답이 빠른데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을 이겼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직분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음성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시키겠다는 거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안수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안수해서 보냈어요. 후계자를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응?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 세울 때 안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에게 막 안수해가지고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들한테 안수하고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했어요. 이제 안수 집사 같은 거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할 때도 교회에서도 지금도 안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이제 세울 때에 안수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 때도 안수해서 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제 5월 31일 날 목사님 안수식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7명 안수를 받거든요. 우리 문창욱 강도사님도 이번에 안수를 받아요. 한인수 강도사님도 받고. 예, 그래서 그걸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불릴 듯하게 해달라고. 있는 병도 다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31일 날 오후 4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 그랬어요. 4절 5절 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는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났어. 근데 이제 배를 타려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어요. 구브로는 저기죠,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도 그 구브로 섬 동쪽에 위치한 섬이래요. 섬. 그러니까 섬까지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안이랑 그쪽에 보면은 섬들이 많잖아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죠. 진도 그 다음에 그 선교사 있죠. 여자 전 선교사. 문중경 선교사님인가? 예,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예수 믿어요, 섬.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예, 섬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할 때에 그냥 평탄한 길만 있겠느냐. 방해꾼들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방해꾼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볼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전도를 방해한 마술사 바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 바보는요, 바나바의 이제 고향인데, 바보 여기는 그 비너스 신을 섬기는 섬이래요. 그리고 막 음란한 도시다, 부도덕하고 불륜의 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도 많이 섬기고, 막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해안가가 많이 그러잖아요. 항구 도시가.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난 거예요. 박수무당.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박수무당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박수무당이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 관저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한테 막 지시하고 막 하면서 그 중들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도사들. 이런 식으로 막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박수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칭 하늘에 계시자다. 스스로 나는 하늘에 계시자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총독 그 옆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박수들은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면은 꼭 박수 무당들을 불러요. 술객들을 불러.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1절도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막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술객들도. 그러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을 흉내를 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니, 술객이 옆에 있는데, 마술사가 옆에 있는데 이 총독은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막 사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는요, 그 마술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게 이 사람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마술사가 가만히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8절 볼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박수와 동일하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막 옆에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전도 가면은, 누구 이제 병문안 같이 갔는데 전도하러 가면은 옆에 있는 그 친척이 막 옆에서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막 반대를 하면서, 응? 하나님 어딨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반대를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마술사는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계계는 뭐예요? 사탄의 계략은, 사탄의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싫어하죠. 전도하는 거 싫어하죠.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도 따먹게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근데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연약한 약점들을 갖고 치는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들어올 때에, 아, 이게 또 장난을 치는구나. 사탄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딱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막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막 부부싸움 일보 직전에 간다든가, 막 이럴 때, 아, 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질 날 때는 막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깨워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총독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이 마술사가 손해를 보죠. 자기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잃게 돼요. 돈을 못 벌어요.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히 반대하는 거죠.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밥그릇 뺏길까봐. 불의한 줄 알면서도 따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사울이랑 바나바가 가만 놔뒀을까? 자, 9절 10절 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이제. 자,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하고 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약해지면은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싸움을 못해요. 져요. 그럴 때 싸우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악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성령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 이 검이 날쌔야죠. 무뎌져 있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의 검으로 막 그만해라, 그칠지어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 박수무당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거짓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 자식이다. 예? 모든 의의 원수다. 예, 부정하고 아주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사울 왕도, 악령이 지배할 때는 사울 왕도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악령이 지배를 받으면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 지배를 받은 거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응?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도 못 느끼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된 것을 바로바로 알아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죄지, 바로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 떠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요.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했으면은, 와, 명령 한번 딱 하니까 소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포위가 됐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말들이 막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게하시가 그것을 못 봐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기도해가지고 게하시도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적군들의 눈을 싹 어둡게 해버렸어요. 다 눈이 어두워져 갖고 이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야, 그 길은 아니야,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 그 군사들을, 적군들을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적군들이 있는 데로 끌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적지죠. 그래갖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딱 뜨니까 어디가 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의 손이. 아까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부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네, 성령을 거스린 죄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린 거예요. 지금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놀래는 거죠, 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이 사람이 눈이 멀어진 상태예요. 이제 안개와 어둠이 덮치니까 막 더듬더듬 하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를 좀 누가 끌고 가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몰라.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인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 그 길을 모르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이 사실을 목격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 서기오가 이 사실을 목격을 했어요. 와, 사도 바울이 누구길래 이 말에 권세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봉사가 될 수 있나? 너무 놀란 거죠. 이 말의 권세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러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막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이런 말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막 나는 거슬리더라고. 막 맛있는 음식을 넣고도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죽인다 막 이래. 맛있는 거 보고도, 경치를 보고도 경치 죽인다 막 이래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말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말에 씨를, 좋은 말을 심어야지, 믿음의 말을 심어야죠.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축복기도 해주셔야 돼.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막 잘 될지어다, 이 잘 될 놈아 이렇게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긍정을 심어줘야 돼요. 이 총독이요,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자, 12절 볼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것이 보고 그 사람이 믿었어요. 이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신갑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전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기독교계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됐고 그의 자녀들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됐대요.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눈으로 보고 믿어.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가시겠어 어쩌겠어요. 잘 안 나타나지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총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지도 않았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바예수 마술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기를 치고 악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데, 좋은 줄만 알았더니 이 사람이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가 말이에요. 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네팔로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선교비를 보냄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간접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또 그 사람들이 일꾼이 돼가잖아요. 일꾼이 지금 막 대학교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일꾼들이 되어가니까 이제 이 네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복음이 많은 또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선교사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바나바에게 주셨던 능력, 사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겠습니다.